오늘도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며 교제하겠습니다. 당신은 잘 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네,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내가 잘 되는 게 아니고 나 때문에 남을 잘 되게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이 길을 지나가고 있을 때 한 소녀가 달려와 울면서 간청을 합니다. 폐하, 제 아버지를 용서해 주십시오. 무슨 사연이냐고 나폴레옹이 물으니까 이 소녀가 울면서 제 아버지가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아버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나폴레옹이 법을 어겼으니 나도 어쩔 수가 없구나 라고 말을 하니까 이 소녀가 간곡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폐하에게 정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나폴레옹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내 말로 인해 내 아버지를 용서해 주마. 그리고 사면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죽어 마땅한 죄인이나 그가 용서를 받고 사면을 받은 것은 눈물로 호소하는 어린 딸의 간청을 듣고 나폴레옹이 긍휼을 베풀어 주었기 때문이죠. 이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이 형벌을 당하고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긍휼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을지라도 긍휼함을 받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죄인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긍휼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유다의 왕은 여호야김 왕과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왕은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 있던 왕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유다가 멸망 직전에 있었던 시대, 영적으로 아주 암울한 시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말씀을 버리고 제멋대로 살던 시대, 하나님께 거짓 맹세를 일삼으며 징계를 받아도 뉘우치거나 돌이키지 않아요. 제사장들, 장로들까지도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에게 살 길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살 길이 있어요. 그 살 길이 뭡니까? 1절입니다. 다 같이 1절을 보겠습니다. 스크린을 보고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살 길이 있어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을 찾으면 용서하시겠다는 거죠.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크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예루살렘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지 않습니까?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어찌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십니까?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찌하시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대요. 40명, 30명, 20명, 10명이 있으면 어찌하시렵니까? 10명만 있어도 용서하겠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 거리에는 의인 10명이 아니라 한 사람만 찾으면 용서해 주시겠대. 그만큼 타락한 거예요. 의인 한 사람 찾기가 눈을 씻고 찾아도 찾아보기 힘들 때 그만큼 타락한 예루살렘 성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만 찾으면. 더 나가서 의로운 한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는 종종 이런 말 해요. 나 한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나 한 사람 바뀐다고 세상이 달라지나? 나 한 사람 없어도 뭐 큰 문제 없을 거야. 나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를 과소평가할 때 많잖아요. 한 사람 없어도 돼. 그 한 사람 없어도 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셔야 돼요. 그 한 사람이 역사의 운명을 바꿔놓기도 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잖아요. 아담 한 사람의 불신앙 때문에 온 인류가 사망에 처하게 되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온 인류가 생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에 의해서 온 인류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 한 사람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그 한 사람 없어도 돼. 절대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알아야 돼요. 제가 근본 지난 주간에 해외 선교 위원장이기 때문에 유럽 지방 선교사들 평생 교육을 위해서 영국 런던을 다녀왔어요. 지금 런던은 새벽 3시야. 제가 지금 잠잘 시간이거든요. 그래 런던에서 차를 타고 3시간을 가서 웨일즈라는 곳을 갔어요. 왜 갔냐면 그 웨일즈에 하노버라고 하는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하노버. 이 하노버 교회를 가보니까 우리나라의 시골 교회처럼 자그마한 예배당인데 이 하노버 교회가 1644년에 지어진 교회야. 조그마한 시골 교회인데 왜 그 교회를 갔냐? 바로 그 교회가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예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누군 줄 아십니까? 이 토마스 선교사 아버지가 그 하노버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고 토마스 선교사는 중국의 선교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조선 땅에 한국의 이 조선 땅에 대한 선교의 꿈을 가지고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1866년 제너럴 쇼모노라고 하는 상선을 타고 대동강변에 오지 않습니까? 대동강에 와서 정박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걸 거부합니다. 그래서 쇼모노에서 포격을 가하고 우리나라도 포격을 가하고 서로 포격을 가다가 우리나라에서 불을 붙여가지고 제너럴 쇼모노가 불에 타버리죠. 배 안에 있는 사람이 다 물속으로 뛰어들고 헤엄을 쳐가지고 대동강변으로 나와요. 그때 이 27살 먹은 토마스 선교사도 성경책 3권을 가슴에 품고 헤엄쳐서 대동강변에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우리나라 관군들이 칼로 목을 다 쳐 죽입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도 성경책 3권을 품고 나왔는데 칼을 들어 치려고 할 때 성경책 3권을 던지면서 야소, 야소, 예수, 예수 그러면서 성경책 3권을 내주면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가 가져온 3권의 성경책을 그 당시 최칠량이라고 하는 12살 먹은 소년이 그 성경책을 주워다가 집으로 가져가요. 집으로 가져갔는데 무서운 거야. 이거 갖고 있다가 또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니까 이걸 그 당시에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져다 줘요.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이 성경책을 가지고 자기 집에 도배지로 씁니다. 그래가지고 온 집안을 성경책으로 도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이 집에 마페 선교사가 갔다가 성경책이 도배된 걸 보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최치량, 박영식 이 두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가 전해준 성경책 때문에 최초로 예수 믿은 기독교인이 돼요. 이 두 사람이. 이 두 사람 때문에 예수를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들로 인해서 평양 장대현 교회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 지금 이 땅에 1000만 기독교인이 복음의 꽃을 피우게 된 것, 토마스 선교사의 27살 먹은 젊은 나이에 이 땅에 성경책을 전해주고 목숨 바친 핏값으로 이만한 결실을 거두게 된 거예요. 그 한 사람의 핏값으로 인해 이 땅에 복음의 열매가 꽃을 피우게 된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한 사람, 내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찾는 이 한 사람, 우리 주찬영교회 교인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저는요, 처음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40년 전이잖아요. 40년 전에 그 당시 학장이었던 김웅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신구약의 두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구약에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던 하나님의 음성, 신약의 바울아 바울아 부르시던 하나님의 음성, 신구약의 두 음성. 40년 전에 했던 설교를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 내가 모세 같은 사람이 돼야지, 내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돼야지라는 결심을 했기 때문이죠. 지금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한 사람, 내가 되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 아니잖아요. 40일 금식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게 아니잖아요. 성경 백독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다시 말할까요? 정직하게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있단 말이죠. 예루살렘이 얼마나 타락했어요. 장사꾼들은 눈금을 속이고 저울추를 속이고 제사장들 선지자들은 뇌물을 받아먹고 이러면서 모두가 다 불의와 거짓이 난무하는 때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살아가는 이런 사람을 찾고 있단 말이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고 있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온통 거짓과 불의가 판을 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정직하게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 때문에 긍휼을 베푸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죄악의 물살에 휩쓸려가고 유행의 물결에 휩쓸려가고 정치적 이념에 휩쓸려가는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정직하게 진실하게 양심에 부끄럼 없이 떳떳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요셉과 같은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요셉.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 아닙니까? 그 당시 종은 주인의 말 한마디면 목숨도 버려야 돼요. 그런데 주인 마님인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네가 숙청을 들어라. 그래요. 웬만한 하인들은 웬만한 종들은 다 순종하고 보디발의 아내가 명령하면 다 따랐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아닙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갑니다.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권력의 시녀가 되면 안 되겠다. 아무리 주인 마님이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 하면 안 되지.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납니다. 그것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고 불이익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권력의 시녀 노릇하고 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불의의 거짓에 만연되어 살아갈 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이런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요셉은요, 창세기 39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어떻게 애굽 사람 보디발에게 복을 주십니까? 보디발이 믿음 생활 안 했습니다. 왜 복을 주셨어요?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보디발에게 긍휼을 베풀어 복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41장 54절과 57절에 보니까 요셉의 말과 같이 7배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서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이 살아요. 요셉이 7년 풍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비축해 두었다가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그 곡식을 팔아가지고 애굽의 경제를 살려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애굽이 복을 받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 사람이 되면 하나님 이 사람이 머무는 그곳에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더불어 복을 내려 주실 거예요. 이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고 직장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민족이 복을 받고, 이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한 사람, 대단한 사람 아니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진실하게, 정직하게,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지. 네?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거짓되고 불의하면, 여러분, 개인이나 국가나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예레미야서 3장 22절 말씀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시편 103편 13절 14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은 깨어지기 쉽고 넘어지기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아세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망하지 않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온전할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충만하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시고도 이 산을 들어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면 그리로 되어지는 기적 같은 일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온통 부끄러운 것뿐이야. 하나님은 그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잘못했는데 그 한 가지 그 잘한 것을 보시고 나를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신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면 안 돼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을 역행하며 살 줄 알아야 되고 세상을 거스르며 살 줄 아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편하고 넓은 길로 갈 때 우리는 좀 고생스럽더라도 좁은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돼야지. 세상을 역행하며 살자. 민수기 25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하고 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2만 4천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도 대낮에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장막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남자를 보고 사람들은 다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데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 두 남녀를 찔러 죽이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로 그날로 전염병이 그치니라. 네?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죄악의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거나 함께 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죄악의 물결을 헤치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 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오늘도 진실되게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한 사람이 되어 공동체를 살리고 가는 곳곳마다 잘되게 하는 축복을 몰고 다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